믿음이 주는 3대 유익. 두 번째,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믿음이 주는 3대 유익.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믿음이 주는 유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하나님과의 화평.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권면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평화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평화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지나친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려고 한다. 그래서 성도가 두려움에 빠지면 뛸 듯이 좋아한다.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한 아저씨가 여아의 손을 잡고 피신 중에 헤어지게 되었다. 그 여아는 그 아저씨를 친아버지로 알았다. 후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대답했다. 전쟁의 난리통에 피신하다가 아빠가 제 손을 놓쳤어요. 나중에 그녀의 탄생 배경을 잘 아는 사람이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아빠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친아빠가 아니야. 친아빠라면 어떤 위험에서도 딸의 손을 놓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이시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손을 먼저 놓지 않으실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약속을 믿고 돈과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자신과 후대를 통해 복된 삶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2. 자기와의 화평. 자기와의 화평이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뜻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체험하고 연단을 통해 결국 소망이 이루어진다. 시험을 당할 때 왜 이 시험을 당할까? 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더 몰두하라.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 1873년 미국에 사는 사업가 스패포드가 영국에서 개최되는 한 전도 집회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려고 배 예약을 했다. 떠나기 전날 중요한 비즈니스 문제로 자신은 다음 배를 타게 되었고 아내와 세 딸은 그냥 예정된 배를 탔다. 그 가족이 탄 배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면서 세 딸을 모두 잃고 아내만 살아남았다. 아내로부터 혼자만 살아났다는 전보를 받고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안고 영국에 있는 아내에게 가려고 배를 탔다. 가다가 선장에게 세 딸을 잃은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어보았다. 그곳을 통과할 때 그는 가판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같은 평화가 마음속에 임했다. 그는 곧 선실로 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찬송시를 받아 적었다. 그것이 내 영혼 평안해 란 찬송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성원해 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지요. 그 선택이 헛되지 않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고난 중에도 평안과 용기를 잃지 말고 전진하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삶은 결국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삶은 결국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3. 사람들과의 화평. 성도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도 있어야 하고 자기와의 화평도 있어야 하지만 사람들과의 화평도 있어야 한다. 사람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라.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앞세우라.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특히 믿음의 형제는 더욱 품어주려고 하라. 가끔 교회 내에서도 드러난 다툼이나 감춰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그런 일이 늘 있을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 교회가 천국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큰 가정이면서 동시에 연약한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다. 그것들이 없어야 되고 없기를 원하지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 사람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의 시기심이다. 때로는 별로 중요한 이유도 아닌데 시기심을 가지고 심하게 공격할 때도 있다. 그때 미워하는 마음이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내용 중의 하나가 관용과 용서다. 먼저 된 자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겨내는 훈련이 필요하고 나중된 자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때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다. 특별히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자와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 빈자와 물질을 나누려고 하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힘써 후원하라. 영적 허영이 아닌 겸손한 심령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주려고 할 때 영혼은 더욱 새로워지고 맑아질 것이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많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다. 전도할 때는 상처 입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서라. 없는 자나 비천한 자를 섬기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도 넘치게 된다.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고 또한 누군가를 많이 도우라. 그러면 어려울 때에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 사람은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좋을 때도 같이 즐거워해주는 친구가 필요하다.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된 것은 언약 관계를 맺은 것과 같다. 믿음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라.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난다. 왜 많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만족이 없는가? 서로 위로해주는 친밀한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예배에 잠깐만 참석하면 교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교회 생활을 잘한다. 그에게는 대개 좋은 교우가 주변에 포진해 있다. 교회는 주일에 예배하러 가는 곳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큰 가정이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교회로 알고 거기서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얻게 된다. 마음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소중한 영적인 친구를 얻지 못하지만 마음문을 활짝 열고 교제하면 소중한 영적인 친구를 얻는다. 역전 인생은 소중한 영적인 친구와 거룩한 일을 굳게 다짐하는 순간부터 멋지게 펼쳐진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눠주며 살라. 굳건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내적인 평안을 찾고 이웃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산다면 그것 이상의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겠는가?